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맙시다. 벌써 잊으신 건 아니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품고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지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참 어려운 이 요한 1서, 2서, 3서 이 요한이 쓴 편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편지를 쓰는 이 바울 서신과 다르게 이 요한은 좀 들쑥날쑥하고 왔다 갔다 하고 반복적이면서 또 생각나는 대로 편지를 쓰는 것처럼 편지를 써서 선뜻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 1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이제 횡행하기 시작했고, 그 이단 때문에 교회가 진리를 두고 싸워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싸우다 보니까 이 싸움이 어디까지 번지냐면 교회 안에까지 번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싸움이냐?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진리의 이쪽 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진리의 저쪽 면을 보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제시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앞서서 진리로 싸워야 하는 건 맞지만 그 진리로 싸움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단 사상에 앞서 쓴 편지와 너무나도 이 주제와는 다르게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한 부분에서 저는 덜컥하고 딱 걸렸어요.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제가 이 구절을 처음 딱 읽었을 때 눈에 확 들어왔던 단어는 믿음입니다. 왜죠? 이 믿음이 승리의 조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흔들림 없는 신뢰, 그것이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확신이 믿음일까요? 이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마치 그 온만무시한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걸까요?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지금 요한이 당시 시대 가운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그런 면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자 다른 단어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는 승리예요. 승리가 뭐죠?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건 무엇이죠? 승리 무엇입니까? 저도 잘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상대방을 힘으로 또는 실력으로 제압하는 것. 상대방과 겨룹니다. 힘으로 겨루든 실력으로 겨루는 거죠. 경쟁에서 내가 힘으로든 실력으로든 상대방을 제압하는 걸 승리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승리이자 사전적 승리의 의미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이것과는 약간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승리를 그대로 갖고 와서 앞서 이야기했던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제압하고 이겨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그것과는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예전에는 아멘 하는 말씀이었어요. 담대하라니, 내가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하라니, 아멘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조금 이상해졌어요. 왜죠? 세상을 이겼다는 건 세상을 승리했다는 겁니다. 사전적 의미와 세상의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제압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을 내가 제압했어. 그러니까 넌 어디만 걸어요? 꽃길만 걸어. 이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세상을 내가 제압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세상을 제압했으니까, 내가 사탄의 세력들을 무력화시켰으니까 너희는 그냥 평탄한 길만 걸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담대하래요.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요. 모순 덩어리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전체가 다 모순 덩어리입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성경적인 이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 무엇을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여기에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대요. 그리고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펼쳐주셨던 사역의 장이 이 영생을 위한 거라는 거죠. 이 영생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이라 함은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그러면 이 영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영생, 특히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이 영생이라는 개념은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세대가 지나가요. 하나의 세대가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었던 어떤 계기가 있죠. AI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기반의 어떤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이전과는 새로운 방식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신약과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거대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세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담벼락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이 영생이라는 힌트를 담아서 세상을 이긴다라는 표현은 세상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 살아내는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저와 동일하게 이 승리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펼쳐진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십자군 전쟁이죠. 왜 십자군 전쟁이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지역이 이교도,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이슬람교겠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 땅이 거룩한 땅인데 우리가 가야 하지 않겠느냐?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하는데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라,
너희는 분명 하나님의 전쟁을 참여하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투구와 방패와 그리고 팔에 십자가를 새깁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요. 말은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죠? 8회에 걸쳐서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전쟁하면서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느냐? 기사들은요, 이제 봉건 영주들이 땅을 다 갖고 있으니까 새로운 봉건 영주가 되기 위한 영토 싸움인 겁니다. 내가 거기 가서 내 땅을 만들어야지 라는 욕심으로 참전한 거예요. 상인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참전하는 겁니다. 농민들은요, 하층 계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참전하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고 이들이 바랬던 승리는 무엇이죠? 승리의 사전적 의미인 세상을 제압하는 겁니다. 이슬람 교도들을 제압하는 거죠. 이슬람 교도들을 제압해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기독교 안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로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스러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 인간이 보기에는 승리다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보기에는 세상을 이기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기독교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 로마의 기독교 공인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죠. 심각하게 박해합니다. 아주 끔찍하게 박해해요. 네로 황제는 그 도시의 불이 난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데 어떻게 처형하는지 아십니까? 길거리에 가로등으로 기독교인들을 사용합니다. 곳곳마다 사람들을 붙잡아서 묶어놓고 불에 태우는 거죠. 이런 끔찍한 일들을 자행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자행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조직적으로 뭉쳐서 항전하거나 아니면 조직적으로 뭉쳐서 이 세상 로마를 제압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 인정합니다. 왜죠? 기독교인들이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 당시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멋져 보인 겁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모든 삶의 면에서 되게 인간다워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죄송한데 여성들이 많은 자리인데 죄송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로마 시대의 생각이에요. 로마에서 여성들은요, 어떤 도구로 취급받습니다. 어떤 도구로 취급받는지 아십니까? 출산을 위한 도구로 취급받아요. 그리고 이 여성들과 자녀들이 그 아버지, 가장이죠. 이 가장에게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제도가 당시 로마 안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의 권한이 굉장히 세고 남자의 권한이 굉장히 세고 여자는 단순히 도구, 그리고 자녀들 또한 이 아버지에게 속한 아니면 그 로마라는 나라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하나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여자와 자녀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데 노예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노예란 생각하는 도구다, 생각하는 농기계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당대에 아주 뛰어난 철학자까지도 그런 사상을 갖고 있을 만큼 당시에 여자와 자녀와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은 달랐습니다. 노예가 일반 사람들과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 성만찬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평등하게 무언가를 행하는 것. 당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누구를 울렸느냐?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거예요.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자 이 마음이 울린 것들이 계속 퍼지고 퍼져서 결국엔 힘으로 제압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 시대를, 기독교를 인정하는 시대로 만들었던 거예요. 1세기 로마 이야기하는 짧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참 재미있어요. 1세기 로마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로마 군인이 길을 걷다가 꼬마 아이가 지하로 내려가는 걸 목격해요. 다 아시죠? 카타콤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땅굴을 파고 그 땅굴 안에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두려움이 별로 없으니까 세상에도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보다가 이 로마 군인이 뒤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이 소설인데, 이 소설의 마지막 결론은 이 로마 군인이 해를 등지고 그 동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왜 들어가겠어요? 해가 없는 그곳에 왜 들어가겠습니까? 뼈다귀가 산적해 있는 그곳에 왜 들어가겠어요? 그곳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표현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교회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말하는 승리,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세상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 삶의 방식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싸움이 치열해져요. 진리의 싸움이 치열해지면 서로가 서로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내가 맞다, 내가 맞아, 이래서 내가 맞아, 야 넌 틀렸어, 야 너 조용히 해 라는 상대를 제압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요한은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 그 진리를 살아내는 삶의 모습과 방식을 따라 살아내는 그 승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을 이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굉장히 뱅뱅 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성도겠죠.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낳으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니까, 성도니까 성도를 낳은 자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 또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2절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걸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3절은 그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뭐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이 뭐죠? 요한은 그 계명을 똑똑하게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이 반복적으로 계속 뺑글뺑글 도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분명히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가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계속 뺑글뺑글 돌고 어렵죠. 다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 사람이 5절에 뭐 하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세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의 방식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 사랑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실천하는 그 삶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6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런 예수님의 방식이 얼마나 믿을만하냐라는 것을 성령님과 하나님의 증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할 만큼 이 방식이 믿을만하다. 하나님이 보증할 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이 사랑의 방식이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좀 복잡하게 쓴 것은 이단의 사상과는 좀 다르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그 일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어렵게 썼는데 근본적인 쓰여진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방식인데 그 방식이 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이고 이 방식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의 핵심은 뭐죠? 십자가입니다. 전 늘상 그런 고민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 하지 않고 십자가에 누군가를 달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역사가 되풀이되면 되풀이될수록, 시대가 되풀이되면 되풀이될수록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사람들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 하는 거죠? 십자가의 방식이 왜 자꾸 사라져가는 거죠? 저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승리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제압하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보다 상대방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녹아들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놓아주고 그리고 포기하고 내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죠. 왜죠? 십자가는 아는데 승리에 대한 이해가 세상적인 이해도 똘똘 뭉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세상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승리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승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가 없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주장이 사라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 사라져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목소리가 사라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나를 못 박기보다는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어떤 요소들을 못 박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제 끝이 났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가실 때가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찬송가 부를 때 어떻게 찬송 부르셨습니까? 세상 모두 사랑 없다라는 그 찬송가 구절 구절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셨죠? 제게는 굉장히 크나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연상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떠올려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전도하지 못했던 수많은 태신자들이 있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그들 삶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더 잘 사는 걸로요? 더 행복하게 사는 걸로요? 더 멋지게 사는 걸로요? 교회에 나와서 내 자녀가 복받고 내가 복받고 내가 건강해지는 그 단순한 요인들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메리트를 증거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배가 아파서 여러분 곁에 그 사람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삶,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이김, 오늘 유한이 분열되고 갈라지는 이 교회 가운데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승리라는 것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이렇게 위대해,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너보다 이렇게 안락하고 평안해,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보다 좀 더 앞서는 것 같아, 이렇게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의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이 로마가, 이 거대한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눈에 아른거리는 그 태신자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정말 궁금해 라는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정말 바보같이 양보하는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바보같이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손해보는 크리스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똑똑해졌죠. 지혜로워졌습니다. 합리적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가 자꾸 흐려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다시 우뚝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누군가를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야 하는 것은, 아니, 내가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나큰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니까 또다시 십자가를 지게 되고, 깨달아지니까 더 많이 용서하게 되고, 깨달아지니까 더 많이 양보하게 되고, 깨달아지니까 더 많이 내어주게 되고, 깨달아지니까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부터 세상 없어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이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김과 승리, 이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고 또 여러분의 신앙의 울타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대합니다.